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느헤미야 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며 격려할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게 예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이제 토요일까지, 아니 토요일이 아니죠. 주일 아침까지 다투고 언성 높였던 그 사람들도 그 이 시간이 그래도 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될 시간이니까 딱 오면 앞에서 눈치 없는 또 인도자가 설교자가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라고 할 때 하면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침 출발하는 주차장에서까지 소리를 높이는 그런데 그 서로를 향하여 높였던 그 소리가 예배당에 딱 오면 누굴 향하여 소리를 높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안전장치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그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밥도 많이 하고 여기 이제 우리 서울에 사시는 직장인 분들 중에서는 혼밥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시현씨 목사님 혼밥 많이 하시나요? 혼밥. 안 먹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잘 안 주무시고 잘 안 먹으시고 어떻게 사실 궁금해. 안 주무시고 안 드시고 근데 살고 계세요. 그 정신력으로 버티시는지. 저는 여기 그 교회 있을 때 주중에 혼자 밥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아시죠? 저 워낙 식사가 늦어가지고 저는 12시 식사 시간에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대학가 식당은 회전율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가면 되게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라도 1시, 2시 정도 넘어서 가요. 천천히 가서 그때 이제 혼자 천천히 여유롭게 먹고 사장님들이랑 얼굴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렇게 밥을 먹는데 또 혼밥을 하든 또 혼영도 많이 하죠. 혼영하면 이전 세대는 뭐 혼자 수영하는 거 생각하는데 혼영이 뭐예요? 혼자 영화도 맞지만 혼자 여행. 그거 혼영. 뭐 하여튼 그것도 있고. 근데 혼녀 미안해.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 우리 가슴 뛰는 게 원종서 목사님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데 사모님은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혼영 많이 하신다고. 극장 가서 영화 많이 보신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저 봤어요. 혼술 하시는 분. 요즘 이제 술 먹는 것도 같이 먹을 메이트 없이 혼자 드시는 분들 계시군요. 제가 어제 그 밤 늦게 제 아내랑 한강 둔치에 자전거 타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한강 둔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막 술 먹고 있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일이나 작은 일은 혼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은 절대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 집 짓는 거 혼자 할 수 있나요? 물론 작은 집 짓으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웬만한 규모가 있는 집은 혼자서 못 짓죠. 뭐 길 만드는 거 할 수 있나요? 혼자서 못 하죠. 회사를 세우는 거 혼자 못 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가게 하나 꾸리는 것도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 못 해요. 누구라도 도움을 줘야 돼요. 가족이라도 도움을 주고 친구라도 도움을 줘야지 이게 꾸릴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개척교회는 처음에야 개척자들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 아니면 뭐 개척자의 가족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사모님 둘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 가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교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교 교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의 교회가 못해요. 같이 해야 할 수 있어요. 연합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면 여러분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큰 일들은 함께 할 때만이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없었다 보니까 우리 이제 1장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도로 다시 시작.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서는 무너진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 이 설교 제목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거, 아무리 느헤미야가 유능한 지도자라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스타트를 끊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은 함께 할 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 성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시 쌓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일단은 성벽이 쌓는 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나누고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성벽 어떻게 보면 뭐 돌을 뭐 깎아서 모아가지고 그냥 쌓아 올리면 되는 거, 이게 뭐 도대체 뭔가 중요한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생존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성벽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보호와 안전. 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박생들이 쳐들어올 때 먼저 이 보호하는 이 생존 보호막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책 진격의 거인 본 친구 있어요? 없네. 진격의 거인? 예. 나도 안 봤어. 나도 안 봤는데 이 진격의 거인을 주변 분들이 너무 추천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진격의 거인이 한 20년 동안 연재된 이 만화책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세계관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윤현준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윤현준 교수님이 진격의 거인을 가지고 1시간 강의한 게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예전에 어느 찜질방 갔는데 찜질방 한 코너에 만화책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 진격의 거인이 세트로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1권만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세계관인가 봤더니 이게 고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막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는 내용들이거든요. 고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 도대체 그 고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뭐 그건 끝까지 읽어봐야지 아는 건데. 그래서 이번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적으로부터 그냥 열어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침략 당할게, 그냥 우리 뭐 배째게, 약탈 당할게 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쌓아 올려야지 일단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이 정도뿐만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에? 예배예요. 훌륭하네. 우리 패스 청소년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미얀마 갈 정도 되네. 자, 그러면 당시 지금이야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우와, 너무 훌륭한데? 꼭 가야 되겠다, 겨울에. 지금부터 용돈 모아, 알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죠. 근데 그 당시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인 거예요. 성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성벽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성전의 이 영적인 부분인데,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아 올린다? 그 생존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보호 가운데 예배드리도록 성벽을 짓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벽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쫙 성벽이 쌓아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경계가 생기죠. 예, 선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여러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성벽을 쌓아 올린다, 선이 생긴다, 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에도 경계가 필요해요. 신앙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 이해해야 되죠. 이 자유가 뭐가 자유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세워야 될 신앙의 경계가 있어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거룩한 습관이 깨지지 않는 최소한의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잘 사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죄 가운데서 넘어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었을 때 정한 시간, 정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를 지켜줘요. 충만할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늘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와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 너무 중요해요. 지금의 시대에 이 경계가 무너진 거, 제가 무너진 거 보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는데 요즘 가장 심각한 무너짐이 뭐냐면 내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아무 데나 가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들이 피는 논리가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고 모든 교회에 다 계신데, 그쵸?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세요. 모든 교회에 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의 교회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교회, 너의 공동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로 묶어주시는데 요즘 그런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익명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내 마음에 그냥 떨떠름한 거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한 정죄감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그냥 교회를 자기 소모용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거죠. 신앙의 경계가 필요해요. 기도의 삶도 말씀의 삶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습관이 깨어지지 않는 것.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몸을 정해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요즘 정체성으로도 개인적으로 혼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딱 지켜야 될 선이 있죠. 경계,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 좀 약간 뭐 민감한 얘기지만 뭐 동성애가 왜 죄예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여러분, 이성애자들도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보다도 문제 더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잖아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뭐 솔직히 동성애자들만 문제가 있나? 이성애자들이 문제 더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이 제도, 아이디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말씀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동성애의 문제는 뭐예요? 물론 이성애자들도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결혼을 남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자체를 파괴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보수도 진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주중에 들었어요. 여성가족부가 이름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양성평등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명칭이 정말 중요한 거 알아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름 하나 바꾼다 해서 여러분, 이게 이름 하나 바뀌는 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주보 보시면 주일 연합 예배예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되게 약한 교회예요. 하지만 저는 목장 하나가 정말 하나의 가정교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목장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라고 저는 부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라서 그 정도 수준까지 미흡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뉴스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근데 미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국률의 마음으로. 예. 미운 마음으로 아무리 회개해봤자 안 들려요. 그냥 이렇게 감정만 들리지. 그런데 국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에서 이게 가정적인 차원에도 그래요. 요즘 이제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서 이게 편하게 지내는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부모와 자녀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근데 이 선이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권위와 순종의 책이에요. 권위와 순종의 책. 여러분, 권위, 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요. 한 집안에도 집안이 잘 되려면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예.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하고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하고 자녀가 자녀 노릇을 할 때 가정이 가정답게 딱 세워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권위를 잘 세우지 못해요. 권위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야 돼. 그러면 잘 세워지죠? 예.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자, 카드 압수. 자, 그러면 권위 잘 세워지죠? 예. 그렇게 안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권위 어떻게 세웠어요? 사랑과 소통으로 세웠어요. 네, 사랑과 소통으로. 잘하시네. 그래서 이 권위는 사랑하고 섬기고 소통할 때 세워져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랍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하잖아요. 애들이 막 부모의 권위를 막 들려 타고 넘어가고, 엄마 아빠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엄마 아빠 욕하고, 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 가족 욕한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연약한 부분을 딴 데 가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비난한다, 막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부모를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험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 뭐냐면, 이거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자기 배우자 험담을 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자기 배우자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힘들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면 이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목장 모임에서. 할렐루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대해주고 용납해주는 목장 모임 가서는 막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은 목장 모임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세 가지고 그래요. 목장 모임 갔더니 거기서 늘 부부싸움만 하고 오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지혜예요. 애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 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도 제가 속한 지역 모임이 있거든요. 가서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한탄하고 울고 오는지. 네. 여러분 이게 교회도 세워야 될 경계가 있겠죠. 예. 교회가 세상 요즘 되게 유행하는 책이 뭔지 알아요? 오무 교회가 온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진짜 많이 읽던데, 근데 오무 교회가 온다 책 읽은 우리 교회 이제 그 홈페이지 도와주는 디자이너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그 책 읽어봤냐고. 아, 저는 그 책은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의 서평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서평을 많이 읽었다고 했더니 어떠냐고 했더니 읽어볼 만한데, 근데 그 형제는 그 얘기 하더군요. 이미 이 얘기 10년 전 이야기라고. 예. 이미 10년 전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늦어, 교회는. 예. 이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항상 늦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뭐였냐면 성수동에 가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 요즘 청년들은 예배당 들어올 때 아메리카노 들고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보수적인 교회는 이거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청년들의 세대한테 커피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커피가 어떤 의미예요? 아니에요. 예, 물이 아니에요. 예? 예? 수혈 아니에요. 반려견의 의미예요. 반려커피예요, 반려커피. 예. 그래서 이거 커피가 없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갑니다. 지금 세대 청년들한테 이 커피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커피 한 잔 뽑죠. 뭐 비싼 데 못 먹으면 그냥 저가라도 뽑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 있을 때 오는 심리적인 이 안정감이 있대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물론 반려견을 키울 때 뭐 개,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궁절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이 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갖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려 커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 커피 가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많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은혜 안정감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한 얘기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의 세대들에 대해서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 열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시키든지 믿지 않든지 이상하게 해석하게 하는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근본주의를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주의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약간 과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 되게 위험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만 경계되는 게 아니라 뭐도 경계해야 돼요. 자유주의도 경계해야죠.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늘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날 경건 기도회 QTC 보시면 저희 묵상 본문 설명할 때마다 제가 뭐라 적혀져 있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한, 이게 나왔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일, 복음. 그 성경을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도 자세히 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더 들어가면 뭘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가면 뭘 또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지. 이게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장에 나와요. 모든 장에. 그걸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벽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결국 이 물리적 성벽은 무너지죠.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짧게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잘 기억하시라고. 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크든 작든 네, 다 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과적인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먼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읽었던 본문의 이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그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 여기서 이 성벽을 다시 지을 때 이 사람들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마 이 느헤미야 3장에 다 쭉 나오는데 위에 저거 주소는 틀렸네요. 틀렸는데 보면 대제사장, 금장색, 향품 장사, 평민, 기조, 여러분 신분, 직업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영웅,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 경계되냐면 특권 의식을 버려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이 의식.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의식 버려야 되냐면 나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열애 의식. 특권 의식과 열애 의식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될까요? 예. 우리 미션 예배교회 주일 예배 이상한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 안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진행했잖아요. 시향시 목자님이 계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찬양을 누리지만 시향시 목자님이 안 계시면 찬양이 안 될까요? 들었는데 지난주 찬양 되게 재밌었다 들었어요. 예, 오히려 뭐 율동하고 안 맞지만 꾸르져 나가는 되게 신비함을 느꼈다고. 예. 여러분 이거 특권의식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실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끔 그 생각 들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어차피 나 없어도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사람도 계시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는 이 생각. 예. 물론 그 사람 없어도 세워져 나가지만 함께 해야죠. 함께. 예. 우리 한 몸인데 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왜 자꾸 빠지려고 하는가? 왜 자꾸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남의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면 이게 좀 좋은 의미긴 하지만 너무 지나칠 때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 생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여러분 이렇게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저희도 이번에 하여튼 그 4박 6일 동안 4박 6일이죠. 하루는 비행기 탔으니까 진짜 좀 타이트하게 움직였는데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와, 더 있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와, 집에 간다. 이 마음 들었거든요. 여러분 집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집구석에 들어가서 또 내가 할 일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싫다. 싫다. 뭐 내가 집구석에서 일해야지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 주고 싫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집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최소한 집에 갈 때는 마음 평안하실 거예요. 예. 아무리 바깥곳에서 좋은 데서 살았다 할지라도 좋은 데서 놀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혼여행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 들어올 때 마음 어때요? 평안하지 않아요? 예. 뭐 특별한 생각 없더라도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교회 올 때도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교회 간다. 쉴 것 같다. 살 것 같다. 맞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 나 살 수 있어. 나 쉴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라서 사명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쉬기 전에 친해지기 전에 하나 되기 전에 일부터 한다? 그 다음부터 거기는 그냥 일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단순히 일터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족이기도 하고요. 사명 공동체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에서 이게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친해지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친해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해져 보세요. 그냥 다 해소됩니다. 다 해소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예.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이 생깁니까? 덜 친해서, 안 친해서. 부부가 왜 갈등이 생깁니까? 덜 친해서, 안 친해서. 여러분, 친해져 보세요. 친해지잖아요? 나랑 다른 성격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나는 다른 저 성향이 너무나 귀해 보여요. 안 친하니까 왜 쟤는 이상하게 만다고 늘 즉흥적이고, 제 아내랑 저랑 성향이 다르잖아요. 안 친해지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되게 예뻐 보였는데 안 친해지니까 나랑 다른 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싫어 보이는 거예요. 예.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저를 이해하시지만, 저랑 성향이 다르신 분들은 저랑 친해지시면 저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예.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 왜 그럴까요? 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는 긴급하고 급한 일이 아니라면 좀 더디 가더라도 친해지고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친해짐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이다. 천천히 해도 돼요. 아니면 그거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돼요. 예. 뭐 친해지고 하나 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 없어도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가지고,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도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필요하구나. 이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크든 작든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6절에서 27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성문의 이름, 구역, 사람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넓은 구역을 섬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좁은 구역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다 소중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도 다 소중히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모르는 그런 헌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는 헌신들이 있죠. 예, 우리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는 찬양팀, 방송실로 섬기는 예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물컵 올려주시는 분, 제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경험해요. 새벽 예배 때는 이거 제가 혼자 떠올리거든요. 그때 시간이 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모르는 우리 교회 섬김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커피 머신 누가 청소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커피 머신 청소하시는 분. 예, 유숙자매님 청소해요. 아니에요? 그때 마셨어요? 네? 김수영 지사님 하신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모든 청소와 섬김은, 결론은 김수영 지사님. 네. 예. 저 지난주에 그 선교지 갔다 난 다음에 예배당 딱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누구 생각 못 났을까요? 김수영 지사님 가서. 너무 근데 딴 게 깨끗한 게 아니라 바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예. 딴 거 정리하신 분도 있지만 바닥까지 닦으신 분은 우리 집사님이 못 봤거든요. 와, 집사님 정말 깨끗하게 닦으셨구나. 뭐 다른 분이 닦으셨는데 제가 모르면 죄송합니다. 예. 이렇지, 교회는 큰 성김이든 작은 성김이든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빠람이 어린이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의자줄 맞추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소중하고요. 아이들 돌보는 것도 소중하고요. 성도들 한 명 올 때마다 얼굴 마주치고 인사하고 반겨주고 환영하는 거 다 소중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성벽에 한 조각, 한 벽돌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큰 성과만 기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미얀마 이 빠라미 지역을 섬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얼마나 작은지. 예.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섬기지 않더라도 빠라미 지역은 돌아갑니다. 예. 그 건물이 짓는데 2억 정도 들었대요. 예.
우리 교회도 절기 헌금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보면 우리 안 보내도 올라갔어요. 그 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쭤보니까 뭐 개인적 후원분들이 많더군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한인교회 선교했을 때 성도님들이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많이 헌금들 하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지금 목장별로 섬기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센다이 그 일본의 교회 금액이 적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빠라미 지역 섬기고 있고 CTCK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고넬료 목장에서는 오면 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교통비 없으면 교통비 저희 교회 이름으로 도와드리고 휴가비 없다 해가지고 휴가비 조금 도와드리고 아이들 아픈데 병원비 없다 해서 도와드리고 그때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도와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교회가 좁지 않더라도 돕는 게 우리 교회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 크면 선교팀 갈 때도 의사도 데려가고 의사 선생님도 데려가고 미용사도 데려가고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시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것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의 독보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함께 모여 연합하여 세워져 나갈 때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연합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 가능했던 이유가 이번에 우리 후원을 1,600만 원 받았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제일 크게 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온누리교회, 안산 동산교회, 그리고 뭐 하여튼 저도 잘 모르는 큰 교회 몇몇 교회들이 뭐 대구 동신교회, 대구 순범교회들이 좀 큰 헌금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작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작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수련회 하는데 교회들이 재정이 없어서 수련회 못하는 걸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못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들 하라고. 같이 하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도 많은 은혜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가슴 뛰는 교회, 로구 교회도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얘기 나누거든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이번에 세교주일 기도회 같이 하면서 그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본인들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어려운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일거리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또 이번에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누린 이 은혜들, 수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알게 모르게 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성벽은 보호하는 거, 안전장치의 의미도 있지만 언젠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잖아요. 결국 이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성벽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울타리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교회는 가정, 직장,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세워야 되냐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돈 위에 세워도 안 되고요. 성공 위에 세워도 안 되고요. 인맥 위에 세워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위에 내 삶을 세운다.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의 경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신앙의 경계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 짧게라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성경 볼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세요. 예전에는 이제 수준이 좀 뛰어넘어서 성경을 꾸준히 읽은 만큼 내 삶이 배웠다면 이제는 그 단계 나가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읽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복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위대로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묵상하고 그 시간 덮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루하루 쌓일 때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연합하고 섬기는 거죠. 작지만 미얀마를 섬기기 위해서, 자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진짜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원래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미얀마 갔다 오더니 진짜 우리 교회가 좀 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약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다면 저는 진짜 지금은 딱 두 가지예요. 진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싶고요. 그리고 열방 선교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역도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도 섬기고 싶고 제 마음에 있는 북한 선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보여주신 만큼 하고 싶으니까 진짜 작은 교회 섬기고 싶어요. 호레비 마음은 가부가 안다고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마음을 알아요. 지금 전 작은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한 소리 많이 듣거든요. 보니까 교회는 큰데 다니면서 본인의 영적인 서비스는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나 그거 싫다고. 싫다고. 본인 교회 목사님 있는데 본인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 받으면 되지. 본인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안 만나주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서 도움 받으려고 하고. 나는 그거 싫다고. 물론 이거 뭐 예쁜 생각은 아니에요. 예쁜 생각 아닌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어. 교회 이름은 큰데 걸어놔. 그런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신앙의 도움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도움. 그리고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녀요. 물론 제 생각은 예쁜 생각은 아니에요. 되게 인간적인 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싫어요. 왜냐면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어. 너무 많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도 더 성숙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작은 교회에서 요즘 저 작은 교회 제가 작은 교회 목사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섬기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양곤 미얀마 빠라미 지역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러니 작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우리가 돕는 게 아니죠. 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이거 성경 통독할 때 되게 읽기 힘든 본문이거든요. 이름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참된 성벽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벽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회도 어떻게 보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세겹줄 기도회 안에도 기도 잘하신 분들은 기도 그냥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직 어색한 분이 있고 어떻게 기도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사하고 이후에는 세계주의 기도회 하신 조끼리 좀 묶어서
좀 이렇게 은혜 나누고 지금까지는 그냥 다 각자 따로따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문 제가 마지막으로 딱 올려드릴 테니까 뭐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져 나갑시다. 그리고 크든 작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순종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들어요. 우리 가은이가 아침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요즘 가은이가 오늘도 마무리 기도 마쳤나요? 아, 너무 훌륭한데. 주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 위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